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설교한 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끝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제 다음 성령 집회부터는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로 또 말씀 좀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진아라는 가수를 아시죠? 네. 대표곡이 뭐 있어요? 옥경이. 너무 잘하시네요. 거울도 안 보던 여자. 우우우우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찾아가지고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뭘 듣고 있냐고 뭐 이런 노래를 듣고 있냐고. 저희 아내는 태진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뭐 있습니까? 미안해 기억나십니까? 네, 뭐 그런 노래들이 있죠. 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 가수 태진아 씨가 집사님이시고 간증도 많이 하세요. 집회도 많이 하시고 제 나이 정도면 아마도 이 태진아 씨 가수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도 노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벌써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옥경이잖아요. 옥경이. 태진아 씨 아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모르기가 어렵죠. 성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알아요. 뭐죠? 옥경이. 그 옥경이가 태진아 씨의 10집의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첫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집을 낼 때까지 히트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당시로 아주 파격적이었죠. 아내 이름으로 노래 제목을 삼았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기도 했는데 근데 또 그 아내 옥경이 때문에 태진아 씨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아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따라 나가서 예수 믿게 된 거니까 참 이 옥경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태진아 씨의 그 아내의 이름이 옥경이가 아니래요. 원래 본명은 이옥형입니다. 옥형이에요. 옥경이 아니고요. 옥형이에요. 근데 연애하는 내내 여자친구의 이름이 옥경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가 부르면 계속 옥경아 옥경아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옥경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내의 이름,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이제 아내 될 사람의 이름이 옥경이가 아니고 옥형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 혼인신고하러 가서 이름 쓸 때 알았대요. 그냥 옥경이라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옥형 씨가 화를 낼만 하지 않습니까? 야, 내 이름도 제대로 혼인신고하러 올 때까지 내 이름도 제대로 몰랐냐고 화를 냈을 법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았냐면 본인도 남편 이름이 태진아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태진아가 본명이에요? 가명이잖아요. 가수하려고 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러 가서 남편 이름이 조방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태진아인 줄 알았다고.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뭐 텔레비전 좀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안에 이옥형 씨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돼서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남편을 못 알아보실 때도 계속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아내를, 치매에 걸린 아내를 이 태진아 집사님이 돌보고 계신데, 외부 일정이 많잖아요. 가수니까 노래 부르러 갈 일이 많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아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같이 아내를 데리고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느냐고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시는 걸 좀 찾아서 들었는데, 그날도 보니까 그 녹화하는데 뒤에 아마 아내가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병든 아내, 치매로 앓고 있는 이 아내를, 남편의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아내를 그렇게 정성껏 섬기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 간증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옥경이 옛날 노래 말고 아내에게 바치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하셨는데, 제목이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꽃처럼 아름답던 청춘은 간 곳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슬프게 울고 있네요. 인생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오. 사는 게 인생이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 인생길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이게 병든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가끔 노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시거나 이러는 일들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아름답지요. 특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노년을 이렇게 지내가시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4절 말씀 볼 텐데, 여러분 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끝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거는 마지막 당부였고, 이제 당부가 끝나면 끝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이 늘 중요해요. 전에 그 주인과 종에 대한 가르침을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주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에베소 근처에 골로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에베소 교회 교인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썼어요.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내가 에바브라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너네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한 통 쓰고, 또 그 골로새 교회 장로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빌레몬한테도 개인적인 편지를 씁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와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 너네 집 종이었다 그러더라. 걔가 도망쳐서 여기 왔다가 나를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다. 내가 너한테 돌려보내는데 빌레몬 네가 좀 잘 받아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의 또 편지를 하나를 더 쓰죠.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3개를 다 묶어가지고 같이 통에 넣어가지고 두기고라는 청년한테 들고 가라 그랬어요. 두기고야, 너가 이거 갖다 줘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정 내가 뭐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그 두기고가 그 편지의 전달자예요.
제가 늘 이 두기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예수 믿는 분 중에 혹시 이렇게 택배 회사 같은 거 하실 분 있으면 두기고 로지스틱스 이렇게 좀 회사 이름을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늘 했는데 아직 제 아이디어를 쓰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달 이런 거 하시면 두기고 배달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기고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믿음, 사랑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말씀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남았어요.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 중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특별 은총이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은 다른 말로는 보편 은총이라고도 하고, 감리교회에서 웨슬리 신학에서는 선제적 은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게 어렵지만 그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의 특징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일반 은총이 뭐냐?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일반 은총이에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올 여름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아주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저수지가 많이 채워졌다 그랬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만 비가 내린 게 아니고,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다 같이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우리나라의 중국 학생인데 유학을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국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뭐 예배 참석하는 일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중국에서 유학하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는 하지만 아직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중국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누가 통역을 하냐면, 아주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중국 여학생 하나가 이제 이걸 통역을 하는데, 학생인데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역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다른 말하고 좀 다릅니다. 설교를 통역하는 일이 다른 통역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한국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면 이 중국 여학생이 얼마나 통역을 유창하게 잘하는지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통역을 잘하냐,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뒤에서 이제 뭐라고 중국어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나? 통역하는 학생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중국어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다시 한번 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얘기를 안 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통역하는 여학생 쪽을 바라봤는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역을 하다가 너무 평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 북받쳐 올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특별한 은혜이죠. 그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6일을 막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그 김용의 선교사님이 주 강사로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매 시간마다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강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죠. 가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강제로 입소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아멘 안 하죠.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다 빼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매 시간마다 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아멘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이런 질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했는데, 말씀이 계속 내 심령을 두드릴수록 내 안에 죄와 악함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라는 말에 아멘을 못 하겠어요. 아, 내가 진짜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이런 각성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찾아가시죠. 그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근심해서 대답했다 그랬어요. 편하게 대답 못하고 아멘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도 되나? 그래서 근심함으로 대답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일이 그 복음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아멘을 하냐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아멘 하고 소리 질러요. 목청이 터져라 아멘을 합니다. 그게 그 복음학교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질문에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냥 아멘했다가, 습관적으로 아멘했다가, 나중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멘할 자격이 되나? 그랬다가 은혜가 부어지고 나니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인사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 권면이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봐. 그런데 오늘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럼 진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점검해 봐야죠. 벌써 한 4, 5년 지난 일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라 그래서 올 6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후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러 오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러 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6개나 있었어요. 그 6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포함해서 나머지 6개, 그래서 7교회예요. 그게 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개척되어 나간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거든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권면했냐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즘 나의 삶이, 요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아멘 큰 소리로 하셨을 텐데, 요만큼 얘기해놓고 아멘 하라 그러니까 해도 되나? 예, 베드로처럼 근심스럽게 아멘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면, 첫사람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에너자이저예요. 그 건전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올 몇 월이죠? 한 4월인가요? 5월까지 그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주일의 말씀 강해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 강해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제가 팝송 하나를 소개해드렸어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라는 팝송이죠. 팝송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가사가 이렇다 그랬어요. 이게 꼭 바울의 노래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넓은 강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돌풍도 빗줄기도 시린 겨울의 폭풍도 나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목적지니까. 당신이 곤경에 빠져 있다면 나는 2배로 빨리 갈 거예요. 신호만 주세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아무리 골짜기가 깊어도, 아무리 강이 넓어도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이것과 같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요,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습니다. 산도 골짜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본에는 왕이 있잖아요. 일본에선 천황이라고 하고 우린 일왕이라고 부르죠. 왕이 있으니까 왕실도 있고요, 일본에도 공주가 있습니다. 그 공주 중에 마코라는 공주가 있어요. 그런데 공주들은 결혼할 때 황실 가족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공주가 평민하고 결혼을 하면 황실의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를 일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 가면 그 집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황실에서는 황실에 시집을 가야 황실 사람인데 평민에게 시집을 가면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코 공주가 평민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요. 게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 10명 중에 9명이 마코의 이 평민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90%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그런데 이 마코가 대찬 여성이에요. 나는 공주 안 해. 그럼 난 평민으로 살아도 좋아. 그리고 황실을 걸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남편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그렇죠, 이제 그 상태로 평민인 남편의 집에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미국 유학을 가서 따라가거든요. 남편이 미국 뉴욕에서 로스쿨을 다녔는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 가가지고 남편이 로스쿨도 잘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붙고 취직도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마다 일본 신문에 대서특필 되는 거예요. 마코 공주 남편 떨어졌다, 이번에도 떨어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거 봐라, 거 봐.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남편이 취직을 못하니까 이 마코 공주가 알바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삼촌 라반한테, 삼촌 작은 딸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세요. 제가 라헬한테 장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삼촌이 허락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잖아요.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가서 따졌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 텐데 7년 더 일해. 너 7년 더 일한다고 약속하면 라헬 너한테 시집 보낼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야가 빠진 야곱이 할게요, 삼촌. 7년 더 할게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파워 오브 러브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요. 사랑하면 7년이 쉬워요. 사랑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냐고요?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바울이 지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14일을 망망대해를 떠내려갔는데 혼자서만 담대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힘든 게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인생이 너무 고단해, 곤고해, 힘이 들어요. 요새는 재밌는 일이 없어.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나한테 어떤 일이 너무 무겁고 고생스럽고 삶에 낙이 없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러면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요. 굶어도 괜찮아요. 굶어도 배가 불러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굶어도 기뻐. 매를 맞아도 기뻐. 예수님 때문에 맞았으니까. 예수님한테 나의 충성을 증명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특별한 은혜. 예수 모르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어부가 됐죠. 베드로가 마음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 간 거잖아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진짜 사랑했거든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치면 예수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자신의 충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겁이 났고 두려웠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세요? 일로 와, 손가락 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것 봐라. 야, 내가 너 그때 하여튼 내가 호언장담할 때 내가 알아봤다, 이러지 않으시고 뭐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실패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면 그렇게 못 살면 실패처럼 우리의 인생이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분이 어느 때에 정말 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팔 해야지. 그런데 안 되니까 그가 실패자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실패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확인시켜 줬는데,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는 마음 있어 없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있지? 그럼 네 인생 실패 아니야. 너가 부끄럽지? 그래도 나 여전히 사랑하지? 그럼 네 인생 실패 아니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도요, 목회자들 안에도 성공한 목회가 있고 실패한 목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얘기예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우리 교회처럼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조그만 규모의 진짜 이렇게 상가 한 칸에 예배당을 차려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렸던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고, 나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절대로 나는 목사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다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나 은퇴하실 때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그냥 늘 그 교회는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교인도 없고, 교인 없는 교회에 누가, 상가에 있는 교회에 누가 후임자로 오겠습니까? 그 후임자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교단에다가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목사님하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같이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 철거를 둘이서 하시고 마지막에 간판까지 다 떼고 정리를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아버지랑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다시 공실로 만들어 놓고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고, 이게 평생 목회한 것의 결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가 부고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선한목자교회에 한원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한원현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한원현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던 20년 전에도 선한목자교회에 계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 전임 목사님 시절에 부목사로 뽑혔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때 그 믿음의 집 교회 기도원이 굉장히 크고 유명했거든요. 그 기도원 담당 목사로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섬기실 때 금식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금식 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거동할 수 없게 돼버리셨어요.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 장례에 갔다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몸에 마비가 오셔서 장애인이 되셨을 때가 채 40이 안 되셨을 때예요. 지금 저보다도 훨씬 젊을 때 장애인이 되셔서, 금식하다가 장애인이 되셔서 목회를 못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편이 갑자기 되셨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사택을 들여서 내내 그 교회 옆에 사택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늘 예배 참석하시고, 또 때마다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죠? 오다 가다가 늘 얼굴 뵈었죠.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제가 뵀거든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20년을 봤는데도 대화를 길게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사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부고 문자를 받고 처음에는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목사님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장례식을 가야겠다, 조문을 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연세도 몰랐어요. 사실은 20년을 옆에서 봤는데, 근데 66세시더라고요. 일찍 70도 안 되셨어요. 늘 앉아 계시고 그냥 머리가 하얗시니까 저는 훨씬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66세예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장애인이 되셨을 때 나이가 나보다도, 지금의 나보다도 훨씬 젊을 때 그렇게 되셨으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휠체어 타고 하시니까 건강 관리가 어렵고 마지막에도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고 또 몸도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 마지막 가시는 길도 참 어렵고 고단하게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병수발했던 그 남편을 그렇게 20년이 넘게 병수발을 사모님이 하셨잖아요. 사모님도 지금 아프세요. 암으로 투병하고 계세요. 본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남편 병수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남편을 병수발하는 일로 그렇게 하셨으니 그간의 그 고생과 수고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조문을 갔다가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아프실 때 혹시 우리 남편이 몸이 너무 아파서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나는 가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 당신은 어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말하기도 쉽지 않으신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심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무슨 목회가 실패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목회를 어떻게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이면 실패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으면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누구보다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제일 오래 기도하신 분이 한원영 목사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줄. 목사님이신 줄도 몰랐으니까, 성도들은. 그런데 늘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아버지가 어려움 당하는 과정을 다 봤는데 두 자녀가 다 목사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그래, 족하다, 그 말로.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두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두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또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실패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